네,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세상에 보면 심볼이라는 게 있어요. 심볼은 그 대표적인 것이 상형 문자인 한자가 가장 큰 심볼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오래된 심볼 중에 어떤 게 생각납니까? 우리가 심볼 하면 제일 오래된 심볼 중에 대표적인 게 십자가하고요. 십자가는 태양을 상징했고, 또 하나는 이게 어디의 심볼이죠? 불교 심볼이죠. 그죠? 그럼 이거는 또 뭘까요? 나치의 심볼이에요. 뭐 하나는 사선으로 만들었고 하나는 이제 정자로 했는데, 하켄크로이츠라는 이 십자가 독일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갈고리를 달아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갈고리 십자가다 이러는데, 그 독일 마크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알러지 반응이 있잖아. 그죠? 너무 전범들이라든지 과거에 어떤 2차 세계대전 때 그 행한 일들을 보면은 아주 힘들어 하는데, 독일도 이것 때문에 아주 지금도 힘들어 하죠. 근데 문제는 역사는 언제나 반복된다는 겁니다. 역사는. 그래서 오늘은 이 1920년대에 이 나치 문양을 갖다가 심볼로 해서 역사가 한번 뒤집혔는데요. 그때 이 히틀러가 한 명언들이 어쩌면 오늘날 이 시점에 일어날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쭉 보니까 히틀러의 대표적인 명언들을 몇 개 뽑아보니까, 나는 잘못되었지만 세상은 더욱 잘못되어 있다. 자기가 잘못됐지만 세상은 더욱 잘못되어 있다. 노인이 많아 자살하는 나라는 망한다. 지금은 유럽에서는 그 자살이 합법적입니다. 나 이제는 나이 들고 병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살기가 힘들어지니 나 자살 좀 시켜주시오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합법적으로 약물을 투여해서 그냥 살인해버려요. 어쨌든 시대적으로 노인이 많아서 이제는 희망이 없어진 나라가 되어버렸고요. 여성이 권력을 가진 나라는 수년 내에 망한다. 이것도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죠? 타너 스님의 예언과 어쩌면 일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온갖 무기로 지키려고 하지 않는 제도는 사실상 자신을 포기한 것이다. 자신을 온갖 무기로 지키려고 하지 않는 제도는 사실상 자신을 포기한 것이다. 지금 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정은이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요.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무기 때문에 미국을 겁내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국력은 방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략에 있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가 방어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일본도 이제 방어 국가에서 침략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어요. 그죠? 이 백성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국민을 다스린 데에는 빵과 섞었으면 된다.
그냥 뭐 TV에 재밌는 오락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먹을 거 주고 휴식 주면은 되는 거지 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올해 연휴가 며칠인가? 그게 이슈예요. 올해 얼마나 놀 수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고상한 삶을 사느냐가 아니고 올해는 며칠이나 쉴 수 있고 징검다리 연휴로 인해 가지고 오늘은 해외여행을 얼마나 갈 수 있는가? 그거잖아, 그죠? 나의 뒤를 이어서 자네가 세계로 나아갈 때가 왔다. 나의 좌우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적을 괴롭게 한다가 아니라 나의 좌우명은 모든 수단으로 완전하게 상대를 쓰러뜨린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여자와 대중은 지배자를 기다릴 뿐 자유를 주어도 그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하도 이렇게 법 테두리 안에 갇혀 살다 보니까 자유를 주면은 즐기는 게 아니고 도로 어떻게 해요? 어리둥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감옥에 오래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뭡니까? 그 적응이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지배자가 아니다. 지도자이다. 지도자이다. 그냥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은 여자는 나약한 남자를 지배하는 것보다 강한 남자에게 지배당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대중은 이해력이 부족하고 잘 잊어버린다. 뭐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게임만 정신없이 하고 있어요. 게임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전 세계가 거기 다 빠져 있어. 나에게 대중이 원하는 건 나에게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 열심히 하게 해주고 휴식 많이 다 하고 그러면 정치는 어떻게 하든 상관 안 하겠다. 예. 선전으로 사람들이 천국을 지옥으로 또는 지옥을 천국으로 여기도록 할 수 있다. 선전하는 최고의 매체는 방송이잖아요. 언론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권력이 딱 들어서면은 어떻게 하면 언론과 방송을 지배할까, 길들일까,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가 한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은 정부로서는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람들은 뭐 그냥 별 생각 없어. 나만 잘 살면 돼. 그것이 정부로서는 천만다행이다. 하늘은 인간보다 우월한 것이니 그 까닭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인간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늘은 결코 매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 속여도 누구는 안 돼요? 예. 하늘은 매수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가 선동한 것 중에 같은 거짓말을 몇천 번, 몇만 번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것은 진실이 된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가짜 많이 떠돌죠? 그래도 다 그러려니 하고 이제는 그냥 믿고 살아. 예. 미국이 한미 FDA 해놔놓고 요번에 와서 재협상 하지 않습니까? 이거요. 조약이 유효한 것은 무슨 조약을 하든지 유효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이득이 될 때까지다. 어쩌면 미국이 히틀러의 한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요. 내게 이익이 있을 때까지만 그 조약은 유효하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나폴레옹이 폐위된 것은 그가 황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황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황금마차를 탄다면 국민은 나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는 황제는 안 되겠다. 황제가 되는 순간 이제 내리막길이라는 거죠. 아주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똑똑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들은 적을 전멸시킨다. 송두리째 사정없이 단호하게. 이게 마지막 날 있을 사건들의 예고편이잖아요. 매매금지, 감금, 사행이라는 계시록 13장의 내용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백화점이 사치품을 진열해서 여성을 유혹할 때, 남성이 장식품을 달고 암컷처럼 허리를 흔들 때 섹스나 포르노가 가정까지 침투하게 되겠지.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예언가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파멸에 대해서 그가 한 말은 한 곳에서 여자 같은 남자가 나타나고 다른 곳에서 남자 같은 여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때야말로 민주주의의 파멸이며 일격이 가해지는 때이다. 이거는 엄청난 예언이에요. 우리가 이 무지개 색을 쓰지만 무지개가 뭐의 상징인지 알죠? 호모게이의 상징 아닙니까? 네, 이제는 동성결혼이 거의 다 합법화된 것을 이 사람은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민주주의의 파멸이며 일격이 가해지는 때이다. 그 세상의 종말은 그렇게 시간을 끌지 않는다. 뭘로 끝나버려요? 순식간에 끝나버린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은 이게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해지고 너무 밝아지다 보니까 쓸모있는 인간이란 사람을 때릴 수 있는 인간뿐이다. 말로 해서 인간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 자녀들 말로 해서 말 들읍니까? 되레 아버지 모욕하는데 말 안 들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임무에 바쳐라. 휴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평화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나는 전쟁을 원한다. 나에게 있어서 수단은 모두 정당화된다. 어떻게 끼 맞춰도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정당하다. 난 전쟁을 즐기지 않으며 군인들에게 명령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강철 같은 의지로 공격의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임무다. 예.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불멸의 업적과 나의 이름이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임을 알고 기쁘게 죽는다. 그러면서 음악이 끝나면 불을 꺼주게. 그러면서 자살합니다. 이번에 이제 홍준표 그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제 은행에서 그림을 애들이 그렸는데 한쪽에는 나무의 인공기, 한쪽에는 태극기가 그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괴벨스 용어를 썼는데 이 괴벨스라는 사람은 나치의 선전 장관이었어요. 아마 어떤 면에서 히틀러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괴벨스일 수 있겠죠. 그의 유명한 구절을 하나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반박에는 수많은 문서의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이미 사람들은 선동당해 있다. 선동이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반박이 효과적입니까? 그러니까 언론을 장악하지 않으면 국가를 장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듣게 되면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며
두 번째는 의심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결국에는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예. 우리는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들이 우리에게 위임했을 뿐이며 그리하여 그들 자신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이 마지막 때 어떤 종교적 시스템으로 국가가 운영될 때도 나라들이 낼 거예요. 우리는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우리에게 위임했을 뿐이며 그리하여 그대 자신이 그 대가를 치르는 거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이 태극이라는 것은 대개 몇 개가 돌아갑니까? 뭐 그냥 빨강하고 뭐 파랑 태극이 있다면 3개가 돌면 3태극까지는 봤어요. 근데 이건 지금 제가 몇 개 해놨죠? 이게 4태극이에요. 이 4태극이란 거 여러분 좀 들어봤습니까?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4태극과 지구의 역사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들이 있었어요. 이 4태극의 에너지가 재창조의 에너지며 파멸과 파괴의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언제 이게 작동됐는가를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만 여러분 언제 작동됐을 것 같아요? 사태극 에너지가 언제나 존재했고 행복했던 때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끝나고 길을 감지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사태극의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 있었느냐? 노아 600세 되던 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7월 10일 예, 비가 왔지 그죠? 며칠간 비 왔습니까? 예, 7월 10일까지 이 사태극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언제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있었던 해는 AD 31년 3월 27일 오후 3시까지 1월 1일부터 3월 27일이 오후 3시가 무슨 시간인지 압니까? 6월절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 순간까지. 또 언제 있었을까요?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뭐의 멸망을 예표한다고요? 세상의 멸망을 예표한다. 그러면 이 세상이 멸망되는 해에도 사태극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파장이 언제부터 오느냐? 올해 1월 1일부터. 오늘이 며칠입니까? 예, 감지해보면 올 12월 17일 오후 3시까지 돌아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 우리가 이거 그냥 이게 절의 표시인 줄 안 거 아닙니까? 절간? 예,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어쩌면은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 생명을 완전히 회복하는 이 생명의 사태극 에너지가 사라진 다음에 그 에너지의 운동을 표현한 것이 이게 우리가 절마크로 인식하고 있는 만자예요. 만자. 이것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아주 저주의 심볼이 되어버렸지.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만자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은 멸망을 할 것이고 한쪽은 회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시간,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그때에는 민주주의가 파멸이며 일격이 가해지는 때이다 이랬는데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했는데 그 심판하는 때 심판이란 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이란 것은 우리는 그냥 뭐 법정의 선고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는 심판을 생각하는데 심판은 두 가지예요. 원래 심판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고른다. 콩을 농사지어서 추수하면은 상위에 부어놓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벌레 먹은 거, 덜 염은 거 이런 거는 골라내고 좋은 것은 따로 고르지 그죠? 그래서 이 편 저 편을 고른다는 뜻이 원래는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그 심판은 어느 한 편만이 아니고 양편이 다 해당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 사태극 에너지 중에서 이 빨간색 있죠. 빨간 거. 빨간 거는 789153입니다. 789에 153이 왜 붙는가 하면 153이라는 주파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청색은 777153. 그 다음에 이제 그린색은 999153. 근데 이 노란색은요, 주파수가 어떤지 압니까? 원래가 몇 년도지요? 2018-153 하면 이 주파수가 감지가 돼요. 원래 무슨 개띠인지 압니까? 왜 황금 개띠해라 그럴까요? 그 무술년 할 때 무자가 황금색입니다. 색으로 표현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황금 개띠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황금색은 어디에서 나오는 색인가 하면은 지성소에서 나와요. 지성소 벽은 다 뭘로 둘렀는지 아시죠? 금으로 다 둘렀어요. 거기에 무지개가 떴다고. 그럼 지성소의 중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궤가 중심이죠.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비가 들어있고 법궤 뚜껑은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피가 뿌려져 있고 그래서 이 지구 역사의 70억 인류에 대한 이 심판의 기준을 알려주는 게 이게 사태극의 마지막 파동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이게 당연히 우리 막연히 우리가 사태극의 시대가 됐다. 예. 태극과 삼태극과 사태극이 있다면은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살다 끝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은 이것은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 인간의 완전한 도덕성의 회복. 그냥 그 히틀러매로 그냥 인간은 빵만 주면 해결이 된다. 예. 그 다음에 휴식 시간만 많이 주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유가 많고 물질이 풍요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제일 부족한 게 뭘까요? 결국은 도덕성의 타락입니다. 양심이 마비돼 버렸어요. 죄도 죄로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이제는 상실해 버렸고 이 역사가 언제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시편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올 신년부터 우리가 원래 휴일이 몇 월 달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때 우리가 해외여행을 어디로 가야 될지 계획을 짜야 되고 이런 거 말고요. 원래 내가 이 작년에 보니까 이 주식을 해서 돈들을 많이 버는데 원래 내가 주식을 어디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 나을까? 이런 거 말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사태극의 에너지를 갖다가 엄청나게 부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인간성의 회복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품성 변화라 그러죠.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1절부터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자, 이 사태극에 이 내 모퉁이에 섰어요.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사태극이라는 것은 정말 도덕성이 회복되어 가는 사람,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생명력과 회복을 주지만은 그 길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래서 입맞은 자의 수를 헤아려 봤더니 14만 4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이 톡이에요. 이건 아마 뭐 노아 홍수 후에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전부 다 이 만자가 계속 다 이렇게 토기에 박혀져 있어. 여러분, 이제까지는 우리가 절에 절 마크 보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이, 저 우상 숭배의 표시 뭐 그렇게 봐버렸잖아, 그죠? 근데 지금 와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거는 의미가 달라집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글자 속에 고대로부터 뭔가 의미를 담아뒀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인도에서는 그 나라에서도 다 써요. 어느 나라고 이 만자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고 심벌로 여기고 지금까지 내려왔을까? 이유가 뭘까요? 고대 사람들은 이 사태극의 생기가 인간을 재창조하는 에너지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 느꼈고요. 아담의 범죄 후에 이 생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죄의 문제보다는 뭐를 바랬을까? 어떻게든지 이 사태극의 생기가 오기만을 바랐던 거야. 그래서 그 문양을 갖다가 계속 고수하고 6,000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홍수 후에도 이것이 아니면 인간의 재창조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 에너지가 오는 해에는 이 세상도 어쩌면 멸망될 수 있다. 하나는 구원의 심벌이고 한편으로는 멸망의 심벌로서 이 만자가 지속적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 왜 옆에 박공에도 보면 무슨 마크 있어요? 절에 가면. 그 절 마크 다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 머릿속에 그 의미가 이제 상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문제였을까요? 길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번 1월 1일 날 이게 사태극의 파동이 이게 딱 왔을 때 이게 뭐지? 왜 삼태극이 아니고 왜 사태극의 에너지가 오지? 정말 이게 약속한 그 시기인가?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만일 이걸 제가 이제 디자인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삼태극을 할 수도 있었겠지, 그죠? 근데 이걸 시작해서 만들 때는 어떤 이것이 필요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느낌은 있어도 확실한 이런 시대가 온다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별로 못 느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걸 하나 우리가 만들고 또 에너지를 보내고 이런 것도 다 모든 것이 섭리가 있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만자. 독일 말로 하면 뭐 갈고리 십자가지, 그죠? 이 만자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가 뭘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2018년 1월 1일부터 이 사태극의 에너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12월 17일 날 오후로 이게 끝나버려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 역사적인 사건이 커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태극의 에너지를 잃어버렸을 때는 죄의 문이 열려버렸고, 그가 낳은 첫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 에너지가 사라지고. 이 에너지가 사라진 다음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 살았을까요? 쫓겨났을까요? 쫓겨나 버렸어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것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그러지만 그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에서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세대 한번 보세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양을 잡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양은 잡으면서 온갖 죄는 다 하지요. 온갖 죄는 다 하지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노아 600세 되던 해 하나님께서 이 삼태의 에너지를 줬는데 그것의 진실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가서 17일 날 비 오기까지 고대 세계 누구도 그 배에 노아 8식구 외에는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태극의 에너지는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에덴 동산에서도 멸망이 와버렸고 홍수 때도 어떻게 돼버렸어요? 멸망이 선교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온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해에 1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지, 그죠? 근데 그 어떤 중요한 시기마다 빛을 줬지만은 그 시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이 영안이 막혀버렸어요. 그것을 막는 사단의 유일한 방법은 뭐였다고요? 위가 막히면 뇌가 막혀요. 끊임없이 위장을 공격해왔어요. 지금도 공격 중이에요. 그 친구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 주 70년. 살 수 있는 기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결국은 계속 선택의 잘못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래요.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당시에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의 못방대 동조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것이 현실 속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까 누구의 역사라고요? 히틀러의 역사입니다. 히틀러의 역사예요. 그 말 그대로가 그냥 응해버렸어요. 이제 그런 사건 가운데 이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던 해예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보호함을 받는 민족으로 자긍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 그들이 다 성과 함께 불타고 멸망해 버렸잖아요.
때도 기회는 주어졌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멸망 가운데 뭐를 주세요? 기회를 주셨다는 거. 이 로마 군대가 잠시 포위망을 낮추고 성문이 열렸을 때 그걸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성을 빠져나가서 죽음을 면치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동일시하며 얘기하셨어요. 동일시하면서. 그래서 화입 부인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세상의 멸망을 예표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연 그 예표의 증표가 뭘까 하고 찾다 보니까 이제 이 사태극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해 주 70년에 일어났던 사태극의 엄청난 에너지의 기가 원래 2018년 1월 1일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중요합니까? 15, 16, 17도 아니고 19도 없고 오직 원래만.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폭풍 전야가 고요한 것 같지만은 오리가 위에서는 그냥 한가하게 그냥 물에 떠 있는데 밑에서는 어때요? 조류에 안 떠밀려 가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발은 수없이 움직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만자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에덴 동산과 노아 홍수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던 해, 주 70년, 그 다음에 올 2018년, 똑같이 이 사태극의 에너지 파동이 하나님 보좌에서 시리우스로 태양에서 또 우리 몸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 이것은 아마 어쩌면은 대격변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또 좋은 거는 이 엄청난 회복의 에너지가 믿는 자에게는 한순간에 모든 병도 나을 수 있고 고쳐질 수 있다는 복도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대를 안다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냥 먹고 그냥 자고 그냥 생활하는 동물적 감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살아가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만자의 어떤 심볼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쉬었다가 11시에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